네, 오늘 마지막 주일이라서 원래는 원고가 없어야 정상인데 제가 어제하고 그제 이렇게 오고 가면서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묵상한 말씀들을 짧게 이렇게 원고를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오신 목적이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입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제 질병들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구원하실까요? 주님은 누구를 구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나오죠.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구원받는 모습, 이 나병 환자가 구원받는 모습, 또 치료받는 모습을 보면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40절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자, 40절 한번 펴보세요. 40절.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또 어떤 사람을 치료하시는가, 이런 걸 이제 잘 봐야 되죠. 40절에 보니까 어째요?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이거죠.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 4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고 이르시되 뭘 한다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니까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나병 환자 한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은 이 구원 얻는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결국 뭐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주님은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군가? 이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제가 이 말씀을 오고 가며 어제 그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뭐죠?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알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뭐죠? 이 불치병이잖아요.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죠?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이거는 불치병을 아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뭐죠? 우리는 사실은 이 나병 환자처럼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뭐 나병 환자는만 이렇게 참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도 동일하게 뭐죠? 죄라는 바이러스가 이미 꽉 차 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뭐죠? 그 나병 환자가 똑같은 겁니다. 어찌 보면 그보다도 더 참 불행한 사람이죠. 나병 환자야 뭐 육신으로 이렇게 한번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지만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뭐죠? 육신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영혼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나병 환자인데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불행한 사람이라고요? 누가 불행한 사람이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나병 환자인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나병 환자만 불행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뭐죠? 죄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아는 사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의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문둥병자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도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신자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환경이나 현실 문제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 또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죠?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제대로 안다면 그 문제는 정복하고 다스릴 문제지, 그것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죠?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지 그 앞에 굴복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몇 주 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눴잖아요. 몇 주 전에 나눈 말씀인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옛날 옛적에 한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와 우리 앞에 있는 이 골리앗 같은 큰 문제들과의 싸움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거대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거대한 문제가 골리앗 같은 그런 어떤 큰 문제가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불신자들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큰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그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로 인해서 벌벌 떠는 거죠.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렇게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골리앗이 나오니까 막 여기저기 숨고 도망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고 자꾸만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영적 세계에서 볼 때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영적 세계에서 볼 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현상을 재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재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도망다니고 막 숨고 벌벌 떨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재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서 10장 5절에 보면, 전도서 10장입니다. 10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종들은 말을 타고 다니고 그 주인은 뭐죠? 고관들,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다니는 것을 재난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재난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습니다. 그죠? 또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다윗이라 그랬죠. 우리를 다윗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잘 알다시피 다윗은 무슨 뜻이 있다고요? 다윗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골리앗은 무슨 뜻이 있다고요? 종이고 노예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우리가 다윗인데 뭐죠? 그 골리앗이라는 뭐죠? 골리앗은 종이고 노예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어마어마해도 그것은 뭐죠? 큰 종이고 큰 노예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골리앗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종처럼 부려먹어야 될 존재지, 그것에서 벌벌 떠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종의 재난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것은 뭐죠? 그냥 우리 종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 놨지만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큰 문제가 오거나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가 오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주눅드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똑같은 거죠. 고관들이, 주인이 말을 끌고 다니고 종들이 말을 타고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재난이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뭐죠?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막 주눅들고 막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럴 때가 많거든요. 목회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막 빨리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뭐죠?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오늘 뭐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은 자기가 죄인됨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단순히 이 골리앗이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군대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에서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0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 9절 한번 펴놓보겠습니다. 9절. 여러분 9절 말씀 잘 보세요. 이게 누가 말한 거라고요? 누가 말한 거라고요? 골리앗이 말한 겁니다. 지금 골리앗이 그 하나님의 군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희들이 나와 싸워서 골리앗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는 너의 종이 되겠지만 만일에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는 내 종이 돼야 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골리앗의 말을 잘 들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있는데, 이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너희가 다스리지 못하면, 너희가 이걸 정복하지 못하면, 그것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이 골리앗인 존재가 우리의 주인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를 주인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죠? 너희가 나와 싸워 이기면 내가 너희 종이 되겠지만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가 내 종이 돼야 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문제 앞에 또 현실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 문제에 끌려다니고 그 큰 골리앗 앞에 끌려다니는 그 골리앗이 오히려 우리의 종인데 큰 노예인데 오히려 그것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종이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재난이죠. 고관이 주인이 말을 끌고 다니고 종이 말을 타고 다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다윗 주인입니다.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우리는 뭐죠? 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으로 하나님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 종에게 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지 그들에게 주눅들고 그것에 우리가 낙심하고 그것에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다고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재난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도 누가 불행하다고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를 때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군대인데 저 세상의 문제 때문에 불불 떠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데 되잖아요. 지금 저도 그렇게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도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불행하고, 그죠? 자기는 누군지 몰라서 예수님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자기가 지금 문둥병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문둥병자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데도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왜? 고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불행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불행해집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다윗이 되느냐? 다윗처럼 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 가면 다윗은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에요.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기까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 다 이야기를 못해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떻게 해야 이 다윗같이 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건 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 자기를 아는 사람,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뭐가 된다고요?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죠? 믿음대로.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진짜 구원자임을 아는 자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진짜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뭐죠?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참 구원자임을 안 거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되심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아는 것. 그 사람은 어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겠죠. 주님 앞에 엎드리겠죠. 주님 앞에 기도하겠죠. 근데 여러분은 구원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내 구원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진짜 맞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맞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원자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럴 리가 생각하죠.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참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까요? 무엇을 보면 알까요? 그가 누구에게 충성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는지. 여러분은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충성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합니까? 하나님께 충성합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충성합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충성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 충성할까요? 충성하는 사람이 그 주인이라니까요. 그가 구원자예요. 사람은 누구에게 충성할까요?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돈을 주는 그 사람에게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한다고요?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돈을 주는 그 사람에게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자기를 먹여 살리는 그 존재에게 충성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지식적인 거 말고
그냥 뭐 내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 말고 진짜로 내가 충성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를 먹여 살리는 그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이를 진짜 신으로 믿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있잖아요. 김일성이를 진짜로 신으로 믿었어요. 왜 그 신으로 믿었을까요? 김일성이가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일성이가 뭐죠? 공짜로 병원도 가게 하고 공짜로 학교도 보내주고 공짜로 직업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뭐죠?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이를 진짜 신으로 믿었다니까요. 지난주에 북한에서 탈북한 과학자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탈북한 과학자. 그러니까 자기가 과학을 연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북한에도 좋은 벽시를 개량을 했다 그래요. 우리 같으면 뭐 일반미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통일부였는데 뭐 일반미를 해갖고 좋은 품질의 좋은 또 생산량이 많은 거를 우리가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 농사 지으면 엄청나게 이렇게 풍년이 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도 과학자가 있으니까 그걸 개발했대요. 그런데 그것을 다 버렸다고 합니다. 아니,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 좋은 벽시를 만들어 놓고 다 버렸다니까? 과학자가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좋은 배를 개발해서 자기들의 노력으로 풍요로워지면 김일성, 김정은이를 의지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버렸대요.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은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과학자가 그랬다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과학자가. 그냥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거 주고 병원도 보내주고 공짜로 학교도 보내주고 직업도 주고 다 해준다는. 그러니까 그거가 김일성이가 신이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자라고요? 여러분, 내가 나를 먹여 살리는 그 존재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죠. 말입니다. 그건 말입니다. 말. 그냥 립 서비스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립 서비스예요. 실제로 그가 누구에게 충성하는지 보면 그의 구원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진짜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지, 아니면 사람을 구원자로 믿는지, 아니면 어떤 정치인을 구원자로 믿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구원자로 믿는지 그렇게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안 그래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분이, 그 존재가 구원자입니다.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는 존재가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사장 아닙니까? 사장님이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는 존재 아닙니까? 그거 잘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충성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또 아니면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건강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자기를 먹여 살리는 존재가 곧 자기의 구원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뭐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 안 합니다. 그냥 천국이나 가려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그냥 복 받으려고 그래도 혹시나 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실까 봐 하는 사람 많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먹여 살리는 게 그것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은 어떤 사장님이고 내 위에 있는 사람이고 내 자신이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충성한다니까. 그 하나님이 먹여 산다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뭐죠? 진정한 구원자가 예수님 것을 알았습니다. 그죠? 예수님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혹시 저도 그렇지만은, 그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 진짜 나를 먹여 살리는 존재가 아닌 분이 혹 있다면, 난 내 힘으로 먹고 사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뭐 적당히 다니고, 그죠? 적당히 그냥 뭐 이렇게 천국이나 혹시나 갈까봐, 또 천국 뭐 지옥 갈까봐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뭐죠? 예수님을 진짜로 그리스도인 걸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죠? 결국은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생사복의 주관자는 걸 믿는다면 그분에게 엎드려야 돼요. 사람에게 엎드릴 게 아니고, 야, 너 잘라버려. 그러면 막 겁이 나고 벌벌 떨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저와 여러분 중에서 정말 그분이 나의 주가 안 된 사람, 그분이 진짜로 나의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를 먹여 살리는 분이라고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가 뭘 외쳤다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건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주인 노릇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신이 주인 노릇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한 소리잖아요. 자기가 부자다 이거죠. 왜? 환경이 다 부자니까. 생업이 잘 되니까. 그것이 자기를 먹여 살려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섬기지만 실제로는 뭐죠? 그 풍요로움이 자기들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 산업이 자기들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다고요? 네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제가 회개하라는 말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들었지만은 공통적인 뭡니까? 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구원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 자신이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냐?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유일하게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문둥병자와 같이, 그죠? 문둥병자와 같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죠? 체면불구하고 주님 앞에 죽기 살기로 나오는 사람. 주님 앞에 늘 엎드리는 사람.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도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말고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맞습니까? 주님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니면은 주님 말고도 그럭저럭 내가 살만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말고는 소망이 없고 또 답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해지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럼 내가 원한다.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나는 나병 환자처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뭐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뭐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인 걸 알고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말고는 안 됩니다. 얼마나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왜요? 문둥병자가 감히 사람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문둥병자는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감히 사람들 앞에 나갈 수도 없다니까. 근데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나은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왜?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뭐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져서 나병 환자처럼 완전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